같이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주 간절한 인사말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같이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갈 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외롭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외톨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등을 지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들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또 외롭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가 가슴 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주어지는 성경이 바로,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요, 인사말 속에는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인사말 속에 나오지 않았던, 어떤 서신에도 인사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1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1절에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인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곳에, 세상 속에 흩어놓으신 나그네라는 얘기거든요. 나그네 하게 되면은 고향을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향을 떠난 사람, 거기에 덧붙여서 또 자기 나라를 떠나서 떠돌고 있는 또 이방인, 또 외국인을 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만약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나그네라고 한다면 우리 이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지역을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5군데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이거든요. 튀르키예의 중요한 지역들이 다 저기에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터키, 예전에는 터키라고 했죠. 그쪽에 이제 중요한 지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상스럽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지 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조상대대로 긴 시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유입되어져서 거기로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만 대부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미 거기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고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장소가 고향이 아니라요, 이젠 본향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이 되었거든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체험하는 존재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이 바뀐 존재들입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창원에서 태어났고 경남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여기 창원 지역의 나그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이미 우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그네 살이로, 우리 모두가 나그네라고 한다면 나그네 살이가 무엇인지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나그네 살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길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방향과 목적지가 바뀌었고, 방향과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목적지가 여기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요, 우린 삶의 방식이 세상과 같은 방식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지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방향과 목적지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방식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며 또 걸어야 되는 것, 그러할 때 이 두 가지를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그네로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며 방향을 늘 가리킬 수가 있으며, 그 방향을 가리키며 바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나그네 살이를 분명하게, 그리고 나그네 살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 사도일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그리고 나그네 살이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요, 고난과 핍박이 극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도 곧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삶의 정황이거든요. 거의 마지막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베드로 후서는요,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어떤 면에서는 유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핍박이 점점, 박해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혹도 거세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64년 7월에 AD 64년 7월에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대화재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화재 사건이 자꾸 네로 황제에게로 화살이 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제가 불을 놓았다, 이 로마 시내를 없애고 다른 도시를 세우려고,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세우려고 불을 질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로에게 자꾸 들어가니까 이제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지목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것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아주 극악한, 극렬한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도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변절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회심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라고 배신하는 경우들도 속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이기도 한데, 베드로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27권 중에 베드로전서는 5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5장밖에 되지 않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경에도 이와 같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이란 단어가 17번이나 등장합니다. 5장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고난에 동그라미 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17번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고난이 가득 들어차 있는 시기에 바로 이 성경 서신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변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신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이 될까? 누가 가장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베드로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도 어떤 삶을 살았었느냐면요, 고난 가운데서 자기 목숨이 떨어질까 봐 주를 배신했던 적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보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핍박을 견디면서 때로는 배신까지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같이 위로하며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 베드로가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루어가기 쉽죠.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이미 몸으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시시때때로 말씀을 굽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고난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베드로의 삶의 경험이 바로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베드로가 경험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자 장담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장담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전서의 기간 동안에요, 네로의 박해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을 것인가. 그런데 그 변절한 사람 중에 최고 우두머리를 치자고 한다면 베드로였을 겁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우리 어렸을 때 추수하고 타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타작하면 도리깨로 그냥 콩을 치고요, 그 다음에 절구에다 밀을 빻아서, 그리고 보리를 빻아서, 쌀을 빻아서 이렇게 벗겨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릴 적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서뜨리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자신만 밀가부르듯이 요구하는 시험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히 나타나지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다닌다라고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해 들어오고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는지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기록하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라. 약점만 보이면 어느 순간에 물고 늘어져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단이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장담을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우린 장담할 수 있거든요. 아멘 소리를 높이면서 오직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라고 아멘 하면서 우렁차게 소리를 외쳐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외쳐야 되거든요. 세상 속에서, 극렬한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속에서 산재물이 되어가면서 살아서 지글지글 불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장담했었습니다. 이렇게 장담했거든요. 33절 34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구 이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안다.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치며 믿겠다라고 아멘을 소리쳤을지라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조금만 극렬하게 내 것이 사라지고 내 것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 순간에, 나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베드로가 받은 사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담해도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치는 저도요, 만약에 칼이 제 목에 들어오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될지. 제 목뿐만 아니라 자식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네가 변절하지 않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면 네 자식 죽는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길이라, 지금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어차피 이곳에서 나그네였다. 우리 이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선포하며 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겁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까불어도, 사단이 아무리 삼킬 잘 쳐서 나를 삼키려고 애를 쓸지라도 저는 절대로 삼킴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주의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제 평생의 주님만을 섬기면서 갈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3번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3번이 어떤 의미일까요?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3세판이잖아요. 3세판은 확인을 거듭한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 인간과 아는 존재가 아니다. 철저하게 부인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희망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배신해서 돌아가 버렸을지라도, 나를 철저하게 부인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할 것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은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배신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다 얘야, 너는 곧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 나만 믿고 가자,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지금도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변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신자가 되었을 때에도 절대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나를 이렇게 배신했던 철저하게 배신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나에게 또다시 소명을 주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으시고, 다시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중일까요? 자신과 똑같은 삶의 정황 속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설사 배신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도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나를 까부르는 바람에 내가 배신을 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끝이 아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주님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자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란 얘기 뭐냐면요, 정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아니시면 절대 정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겹고 버겁고 어렵지요. 가정 속에서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울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보고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정에서도 나그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직장 속에서도 철저하게 외톨이가 된 나그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이 나그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셨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또 성령으로 나에게 내주하셔서 나를 지금도 붙잡으시고 이 어려운 질곡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들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말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인사말 속에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인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말 그대로 폄하하며 조롱하며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겠느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이미 1장 1절 2절의 인사말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베드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1, 2절 구절을 보면서 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고요, 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존재들인가?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철저하게 배신한 다음에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곧 이런 사람들이라. 한번 읽어보지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존재인지 흩어진 나그네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꽉 붙들고 가는 존재가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처럼 견고한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 중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계획으로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론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은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연히 어쩌다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참 모순적인 것이 뭐냐면요,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우연히 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연히 온 존재가 뭘 살아야 될 법이 있겠으며 뭐 살아가야 될 규칙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연히 왔는데 막 살다 가면 되는 거죠. 한 번 살다 끝장나는 인생인데 뭐하러 제대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도 파편일지언정, 죄인일지언정 아직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고상한 삶,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 세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만약에 자녀들을 위해서요,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 자녀를 마음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요, 하나님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만나기 전의 삶과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지를 제가 삶으로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덩어리로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죄로 죽어 있는 존재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신 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산제물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중심에서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같이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까지만요.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본래 계획대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를 테두리로 만들고요, 가운데 중심에 성령의 역사를 넣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중심에서 고동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지금도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순종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니 세상 속에서 당연히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니,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니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부딪힐 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어찌 세상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양손에 꼭 우리를 붙드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듬고 갈 것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내가 받았고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나그네인가? 흩어진 나그네, 곧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에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목적지, 방향과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그 방향과 목적지로 가기 위한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될 길이 뭘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목적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3, 4절에 보면요,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3,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3,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요?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산 소망.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얘기는 죽어있는 소망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살아있는 산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간구일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소망을 자꾸만 찾으면서 이 땅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구하며 나아가는 삶일까요? 물질과 성공과 자녀들의 건강, 안전,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 그리고 내 삶의 안락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썩어질 것이고요, 더럽혀질 것이고요, 쇠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 다 사용해서 무엇을 가슴에 새기라는 얘기냐면 바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 그 길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하늘에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가려고 할까요? 무엇이 있어서? 성공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안락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고 내가 많이 집중하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그게 지금 내 모습입니다. 그게 나라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아까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럼 어떠실까요? 표정들이 없으시네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밖에 안 계셔. 예, 이제 겨우 이제 할렐루야, 요 정도 이제. 예,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이게 다 우리가 얼마나 이빨린 소리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천국에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지루해서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에도 가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맛있는 것, 유튜브를 보면, 저도 보거든요. 보면 과일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 과일들이, 제가 보지도 못한 그런 과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지구상에도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이 이거구나. 지구상에도 이 정도인데 우주 생각해 보셨나요? 이 우주는요, 광활해서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실까?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부족함이 없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되기 때문에 본향을 향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가거든요. 마침 오늘 김양지 목사님의 가정 잠언록 이렇게 탁상에 올려놓는 이제
좋은 글귀들 이렇게 매일마다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의 가정 잠언로 마침 또 10월 19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기 위해서 이제 뭘 먹고 있는데 마침 또 10월 19일이 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맞춰서 주셨을까?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가장 좋은 것을 집에 둔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안주하지 않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뻐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을 집에 둔 나그네, 집은 천국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천국에 둔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이 땅에서 유혹을 해도 안주하지 않고 해가 뉘엿뉘엿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천국으로 돌아갈 때가 더 가까울수록 더 기뻐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더 기뻐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인생이 짧으냐,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유전자 건강을 빨리 발전시켜서 120년까지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수록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겠지만요, 그게 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해. 26살인데 너 소망이 뭐니? 꿈이 뭐니? 딱 물어보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길이 힘들어서,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근데 이렇게 또 질문하죠. 너 천국 갈 준비 됐어? 물어보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음인지 무대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은 그저 힘들어서 가는 장소로 생각되는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을 향하는 마음이 열려진다면요, 우린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신 그 장소, 그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보여도요,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것만 하겠냐는 얘기예요. 절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천국을 향하는 사람은요, 하늘을 향하는 사람은요, 삶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이거든요. 이렇게 방향과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통, 고난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방향을 잃게 만들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죠. 사단이 끊임없이 시험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단은 밀 까부르듯이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덤벼들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솔직한 심령은 어떨까요? 시련이 다가올 때, 갑작스런 질병의 진단을 받을 때, 갑자기 자녀의 어려움이 훅 밀려 다가올 때, 그리고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또 안타깝게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들이, 물질의 어려움들이 훅훅 밀려 들어올 때, 우리 가장 먼저 뭘 하나요? 온전히 그리고 크게 기뻐하나요? 아니면 근심하나요? 예, 근심하지요. 베드로 사도도 압니다. 고난이 밀어닥칠 때 당연히 근심이 온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만 보면 이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서에도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와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흩어진 12지파는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는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배신까지 했거든요. 그걸 아는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나요? 길지 않다, 잠깐이다.
우리의 인생길 놓고 볼 때 이건 잠깐이다. 영원한 것을 놓고 볼 때 이건 잠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너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뭘 위한 것인가? 바로 7절을 위한 겁니다. 이걸 위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걸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려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에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와 믿음의 확실함은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해놓고 베드로전서에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시련과 연단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같이 번역해도 좋겠지만 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또 이 결론이 어디에 이를 것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따라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결국 영원토록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해준다면요,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출 분이 있죠. 바로 이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 믿음의 확고함을 심어주신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게 이루어지면 어떤 길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면요, 당연히 15절 16절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주님의 뜻만 따라가는 거룩함의 길만 걸어가는 그런 삶의 길들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바로 천국을 향한 길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흩어진 나그네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목적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우리를 세상 속에 흩어진 나그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워놓으시고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겠죠. 오직 방향과 목적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또 목적지와 방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신자 초청 예배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 흩어진 존재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지금은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며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태신자 초청 예배가 이제 눈앞에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걸어온 삶입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길이 열릴 때 또 한 명의
천하보다 더 소중한 또 한 명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향기를 드러내며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아름답게 걸어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